오늘 화요일 생명의 삶 본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리고 또 주일 본문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자, 주일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관문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두시고 계셨던 어떻게 보면은 최종 소명이라 볼 수 있는 이제 예루살렘과 또 그 특별히 그 지도자들 리더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여정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였고, 그리고 예식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이제 일주일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이 중에 두 가지 고발이었죠. 두 가지 어제 고발 내용을 가지고, 거짓된 고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그 사람들이 거짓 증거, 특별히 거짓된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또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렇죠? 사람들 충동하여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문화적 어떤 흐름을 일으킬 때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냐면은 그 충동이라는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쏟아붓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진리로 쏟아 부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거짓과 속임수로 쏟아 부어져서 충동되어서 한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제 나눴던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진리의 말씀을 거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쏟아지는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으로 또 교회로 물밀려듯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의 거짓과 사단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 삶에 겪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는 당연하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도망가고 싶고 도피를 하고 싶고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보고 은혜의 자리로 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그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또 어제 천부장에게 내가 말하기를 청하노라 했을 때 그 청하노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특별히 기도라고 그 번역을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천부장에게도 사용되면서 본인이 그 자리 가운데에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시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은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로와 또 아픔과 시련의 자리가 또 은혜의 자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간증의 그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으로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또 어제와 동일하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데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보기로 합니다. 자, 어제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청하노라라고 고백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그 가지고 있던 마음에 있던 특별히 그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는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연설, 변증 설교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변증 설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어디가 마지막이고 어디가 어떤 설교가 어떤 부분이 어떤 장르가 이렇게 많은 부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자신의 대변하는 설교 아니면 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공식적인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 특별히 자신의 인생의 그 회심케 하는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총 3번의 기록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가장 처음 사울이었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변화받는 그 회심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22장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세 번의 이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록들 중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두 가지, 그러니까 회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 당시에 유일하게 이 본문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갈 텐데, 8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은 이 새벽기도 말씀을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 1절을 붙이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부형들아, 이제 아비와 나의 형제들아 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적인 용어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한 것인데요. 이제 이것이 1절, 2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연설 앞에서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고, 3절부터 자기소개를 들어갑니다. 3절부터 자기소개가 들어가는데,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라고 했는데, 이 도는 이제 헬라어에서는 특별한 수식어를 나타내는 단어, 특별히 영어 성경의 밑에 보시면은 이제 the way라고 이렇게 해서 capital letter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특별한 어떤 일반적인 도가 아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박해하였을 때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들과 제자들을 박해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결정적으로 박해를 했던 거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에 왜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전혀 없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함으로써 동일하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도 박해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열심히 있었지만은 박해를 하였다. 되게 굉장히 어긋난 표현이에요.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박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지만은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요. 자, 4절을 보시면은 굉장히 극적인 어떤 그 설명이 나오는데,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죠? 어렵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의 자리이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게 비춰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이 자리 가운데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죄인의 어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 앞에 효소를 하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처절하게 깨달아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이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하계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 100만 가지의 동일한 은하계를 만들어도 충분히 그 능력이 남고도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해도 만들 수 있고 세 번째 달도 만들 수 있고 수만 가지 별들도 만들 수 있고 100만 가지의 은하계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어떤 곳들을 지구를 창조를 하고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죄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셨을까 했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님께는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제2의 이해준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관계를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게 여기셨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범죄한 그 즉시 그 자리 가운데에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발닿게 되었고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었고 사망과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 시점이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을 그 자리로 하여금 즉시로 처벌하지 않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죄악들과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은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 살아 숨쉬는 그 추악한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이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 그 죄로 향하금 거부감이 없다면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처절히 깨달아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 그 능력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그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없음을 깨닫게 돼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지금 이 자리가 과거가 부끄럽다고 지금 현재가 덜 부끄럽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계속 살아 숨쉬는 그 죄가 정말 한시라도 말씀이 정말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지 않으면은 정말 부지부지가 그냥 순식간에 내가 그냥 나의 삶이 완전히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점은 한 가지 그냥 짧게 간증을 하자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가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하여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많은 이제 저의 지인들과 친구들과 또 형들 누나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저를 이제 인도해 주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교 밴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준아 그러면은 교회도 밴드가 있다. 교회도 밴드가 있다 하면서 찬양, 찬송가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당시에 와서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해서 같이 노래를 부르자 해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막 뭐 복음성가를 알고 뭐 CCM을 알고 막 찬송가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이제 노래하는 것을 하고 부르고 이제 배워가고 훈련받고 이럴 때는 전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안 되는데 정확히 1년 뒤에 제가 또 너무 이제 찬양팀을 또 하면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수요 찬양팀도 들어가고 금요철에 찬양팀도 들어가고 주일 찬양팀도 들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찬양팀에서 들어가면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배워나가는 와중에 이제 그 당시에 찬양팀을 이끌던 이제 선배들이 이제 졸업을 하거나 다른 타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몇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이 선배들이 오셔서 저한테 찬양 인도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 찬양 인도로 이제 이 후임으로서 이해준 형제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찬양팀을 다 통합을 해서 이제 교회에 찬양팀을 다 통합을 하면은 한 30명,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다음 후임은 이제 예준이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찬양팀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 어떤 것을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그 당시엔 물론 굉장히 상처가 됐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굉장히 함께 섬기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제가 그 이전에 살아왔던 정말 그 천방지축 그 문제아의 그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를 이 교회 예배의 인도자로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없었다는 그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표출한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제가 또 살다 보니까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르시고 정말 별의별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행위와 또 그들이 내뱉는 말과 그들의 성품과 과거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거로 인해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특별히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예정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나는 먼 미래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어 라고 오해를 하지만은 어느 부분 예정설을 가르치고 있는 건강한 보수 또 성경적인 신학을 근거하는 교단에서 어느 교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정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인이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되지 않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과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에 의해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예정설로 보지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우리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거라고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에 1조차도 그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이 바로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그 이후에 써나갈 신약 성경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함께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나 내가 내 자신이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또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혹여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지금 당장 버려져야 될 마음들이에요. 남들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판가름하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저렇게 살아가니까 보여지는 행위나 그들의 성품이나 과거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즉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어떤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과거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초대를 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셨을 때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였고 거절하였고 거부하였고 대적하였던 우리를 향하여서 쫓아오신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나요? 바로 6절을 보시면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치시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서 때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이 너무나 거부감이 있어서 대적하는 그 시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빛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에 나는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였고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았고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이 모든 나의 세상의 중심이 나였다면은 그 어둠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저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 삶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칭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자리는 반드시 어둠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말로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는지를 반드시 우리 삶이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어제의 나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배우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학교의 캠퍼스 가운데에, 나의 직장 가운데 정말 나는 그냥 말씀을 우리의 집 가운데 그냥 걸어놓고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쁨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거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늘 항상 깨어 있어서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삶은 즉시로 어둠이 임하는 삶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만큼 또 얼마나 그 먼 거리를 예수님으로서 벗어나 있든지 간에 예수님 쫓아오시는 빛이 되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적나라하게 바울 앞에 나타나 너가 나를 박해하였던 존재야.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붙잡고 나아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어제 묵상하면서
이 자리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앞에서 처절하게 깨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였고,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말하고 불러주셨지만은 여전히 정말 나의 뜻대로, 나의 만족대로,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쫓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과 저를 쫓아오시지 않으셨으면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예수님 쫓아왔나요? 아니요. 바로 그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과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을 쏟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오신 그 십자가 난 못자국 난 그 손길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붙들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놀랍게도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해 주신 넉넉히 이기는 변함없는 현재 진행형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구해야 될 그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은혜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아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질문하기 원하는 내용인데 바로 10절의 내용이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이신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질문과 또 동행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구하며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10절의 그 질문이 우리 삶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에, 또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아내로서, 또 나 자신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때로는 자녀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에 있는 자녀들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영역이 있고 날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또 때로는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 또 밑에 직원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과, 또 우리 사역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수만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뜻을 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14절을 보시면은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고, 자, 질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말씀 앞으로 반드시 나아오게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을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요. 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됩니다. 자,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하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리하여서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이 의인은 자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분명히 나오는데 의로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조금 부족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자, 다시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 세 가지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16절,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우리의 죄를 씻으라.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정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메마르게 건조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를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또 부끄러움들을 정말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정말 나아올 때에 정말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근데 반대로 나의 뜻, 나의 의지,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리에 결국은 세상의 어떤 유혹들, 세상의 우상들, 내 자신밖에 없더라고. 왜냐? 내가 구하는 게 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또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어느 자리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 찔림이 있어서 정말 그 어떤 그 부끄러움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그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의 그 세력 안에, 그 영향력 안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릴 수 있기에 바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 끌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특별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셨던 예수님, 특별히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쫓아오시며 어둠 가운데 거했었던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